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그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 교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거기까지.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새로이 참석한 많은 분들이 함께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함을 받은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얼마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방금 우리 찬양대에서 찬송 불러준 것은 기쁜 소식에 소리 있어 천당 종신에 이런 죄인 돌아왔도다. 영광 윤광 주께 돌리세. 하늘 풍류 소리 커도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 거예요. 이런 죄인 돌아왔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구원받을 때 가장 기쁜 날이죠. 기쁜 날 주의 나의 죄 다시 쓴 날, 가장 기쁜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참 중생한 새 몸일세. 거듭난 날, 구원받는 날,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말해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기뻐하는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에 그면 어찌 피하리요.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어요. 내 구원 받은 것이 귀중한 것만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크고 귀중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가족들뿐 아니라 내 이웃 사람들, 친구, 아무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혼이 있고, 예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굶어 죽게 된 사람 보면은 먹을 것이라도 줄 거예요.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 보면은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자,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지옥 갈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어찌 아니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벌써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전도하실 분을 택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남은 생에 해야 될 그 가장 귀중한 일은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신다고 하셨어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번에 집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시고 오늘 주일 첫 집회에 여기 함께 참여하게 된 많은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함께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불러봐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닙니다.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 2장에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이 땅에서 이제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훈련. 천국 가서 살 생활을 이 땅에서 같이 살아야 돼요. 주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신 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때도 혼자서 구원 못 받지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혼자서 못합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구원받은 무리 안에 우리를 넣어두셨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아빠, 엄마, 언니, 오빠, 가족들 그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자라가잖아요.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내 혼자가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그것을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구별된 무리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구별된 무리, 그 교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무리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교회는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사람이 태어나면 이제 삶이 시작됐잖아요.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뭘 배워야 되고, 인격, 육체도 자라야 되고 인격도 성장해야 되고 점점 그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요, 어린 아이들은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뭐 강아지하고 같이 놀아보면 같이 똥 싸고 같이 주워 먹고 뭐 살 거예요. 조금 크면은 자기 부끄러움을 가릴 줄도 알고 먹을 거 못 먹을 거 구별할 줄도 알고 다릅니다. 점점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서 이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제목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 움직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자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고.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저 로마에 전도하면서 옥중에 같이 있었어요. 옥중에 잡혀가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뭐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렸다는 말이 아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먼저 뱀을 통해서 사탄의 꼬임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먹는 날 죽으리라는데 먹는 날 아담이 죽지 않았어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어요. 그때는 홍수 이전에는요, 지금과 모든 자연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세 늙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는 즉시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냐? 영이 죽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산영입니다. 산영. 영이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런데 범죄하자마자 그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어요. 전기 기술자들이 전기를 이제 점검합니다. 소켓을 딱딱 체크해 보는데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 살았네요. 전기 살아 있어요. 끊어져 있으면 전기 죽었네 그래요.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나면서부터 그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육신이 멀쩡하게 살아다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죠. 산영, 아담은 산영인데 죽었기 때문에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 아담 안에서 죽은 자를 살려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은 살려주러 오셨습니다. 살려주러.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가장 큰 일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물의 귀를 열게 해주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5,000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 죽은 자를 살린 일입니다. 방금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이제 죽어서 장례를 지내러 묻으러 가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중간에서 살리셨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 속에 벌써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예수님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아 나왔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 나오너라 그런다고 살아나올까 봐요.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못하실 것 같습니까? 산 사람 보고 죽으라 그러면 즉시 죽어버려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다스려요. 내가 말하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주가 일제히 스탑할 거예요. 그 주님이 죽은 자를 못 살릴 줄을 생각합니까? 죽은 자도 못 살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주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 무덤 속에 썩은 냄새나는 그 죽은 나사로는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죽은 영혼과 같습니다. 나흘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4,000여 년 동안 죽어 있는 그 영혼을 예수님이 살리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 그랬어요. 그게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복음의 말씀을 듣자마자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전선이 중간에 막혀 있었다고 합시다. 안 통해요. 중간에 막힌 걸 딱 없애보니까 딱 연결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죄 사함 받자마자 살아난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너희를 죄 사함 받자마자 살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자마자 영생을 얻었다.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기 전에 이 땅에서 영생 얻었어야 돼요. 영생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심판 안 받는단 말이에요. 영생 얻은 사람은 심판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느냐? 주님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느니, 심판 받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가는 열차 타고 가다가 천국 가는 열차로 바깥탔느니라. 운명이 바뀌었어요. 사망 집안에서 태어났다가 생명 집안으로 시집 갔느니라. 운명이 바뀐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6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0절 11절. 로마서 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죽었죠.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하시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셨다. 죄를 행해 죽고 하나님에서 살았다. 이 모든 것이 우리예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그랬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자, 우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제 우리는 죄를 행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죄를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죽으면 끝났어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죽으면 끝나요. 오래 전에요.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인질극을 벌였어요. 다방에서요. 한 두 사람인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탁 포위해가지고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뒷문으로 탁 도망가는데요. 뒤에 경찰이 계속 따라갑니다. 이제 건널목 있잖아요. 그 길 도로 위로 건너가는 그 교각을 넘어가는데요. 막 도망가는데 경찰이 따라가니까 이 사람이 그 탁 뛰어내려가지고요. 지나가는 택시에 탁 치워주고 버렸어요. 경찰이 가서 죽었다. 끝났어요. 어떡할 거예요? 잡아다가 재판할 거예요? 감옥에 가둘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죽었으면 끝났어요. 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산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렇게 여기고 산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에베소서 2장 다시 에베소 2장은 이제 그 표시해 놓으시고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그 영혼이 죽었을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는요 무슨 가운데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역사하는 그 가운데 살았다고 말해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속이라는 건 죄의 풍속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듯이 이 세상은 죄악의 바람을 누가 불게 하느냐?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죄의 풍속을 따라서 이 세상의 허영과 그 죄와 그 모든 것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의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온갖 이 세상의 죄의 사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벗어날 수 없어요. 그냥 흘러가요. 우리 계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빛을 만드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셋째 날 무철 드러나게 하고 그 위에 온갖 식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넷째 날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둘째 날 좋았다라는 말씀이 빠졌을까요?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공중을 궁창을 만들었을 때 마귀가 딱 주둔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이 좋아할 수 없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아담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타락한 천사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지만은 지옥을 당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잠깐 풀어놨어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이 루시퍼가 탐냈던 그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는 자기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격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마귀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딱 공중에다가 주둔시켜 놓고 아담에게다가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켜라, 지켜라.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뭘 지켜요? 집을 잘 지켜라. 왜? 좀도둑이 있으니까. 나를 지켜야 되는 건 침략자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이 병이 들어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말은 그게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왜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을 시험할 수 있는 길을 터줬어요. 하나의 계명,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되 그 중에 생명과도 있어요. 생명과 먹으면 영생이에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마라. 그 선악과 안에 독이 들어서 죽는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먹지 마라 그러면 마귀가 와서 먹으라 그래요. 예.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킬 계명을 주지 않으면 불순종할 수도 없어요. 법이 없는 곳에는 법을 범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 십계명 보면은 하라는 건 2가지고 하지 말라는 건 8가지요. 에덴 동산 먹지 마라 간단한 계명이에요. 예. 마귀가 와서 먹어라. 예.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생명과를 먹을 자격 없고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만일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죽어요. 그리고 생명과를 먹을 자격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이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끝에 보면 그 그룹 천사와 두루 도는 화영금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길을 지키게 아니라 그 생명을 먹으러 들어가면 불칼에 걸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사람은 생명과 먹을 자격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마귀를 섬기게 된 거예요.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마귀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마귀를 순종하고 그때부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 마귀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그랬죠. 천하 만국을 보면서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로므로 네가 절만하면은 내가 네게 넘겨주겠다. 누가 넘겨줬냐? 아담이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마귀를 따라가라 사는 것도 모를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마귀를 섬기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다음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그게 살았는데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마귀가 어디서 역사합니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14절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와가 뱀이 나를 꾀해서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뱀은 지금 뱀 모양하고 좀 달랐으리라고 생각해요. 에덴 동산에서는 짐승하고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됐을 거예요. 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인 거죠. 예. 뱀이 꾀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뱀에게 너는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으리라.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기어댕기는 뱀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뱀이 흙 먹고 삽니까? 아닙니다. 개구리 같은 거 잡아먹고 살죠. 예? 그런데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예? 이 사탄이 사람의 육체 속에 역사할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인간은 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살아요. 그 육체 속에는 마귀가 역사해요.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의 육체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육체는 마귀의 밥이에요. 네가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인간 육체 속에 마귀가 역사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인의 후손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예?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어떤 사람 말하기로 예수님도 욕 잘하신다고 사람 보고 뱀 새끼들아.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게 욕이 아닙니다. 개 보고 개새끼 그러면 욕입니까? 예?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그 종교가들 속에 역사하는 사탄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랬죠.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귀신들은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수가 많으면 있는군요. 그 사람 이름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에게 묻는 이 이름이 뭐냐? 군대라 그랬어요. 예. 그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그 사탄은 종교가들 속의 역사에서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 상한다고 예수님 십자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은 발꿈치 상하는 정도입니다. 발 뒤꿈치를 탁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은 그 발꿈치로 뱀 대가리를 깨버린 게 누가 이겼어요?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 이겼다 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누가 이겼습니까? 예. 뱀은 사람이 죄를 짓게 해서 지옥에 보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마귀의 계획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뱀 대가리 깨진 뱀입니다. 뱀. 제가 한번 우리 수양관에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뱀 한 마리가 갑자기 길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봐라, 돌멩이 가지고 정확하게 탁 대가리 깨버렸어요. 통쾌하더라고. 지금 뱀이, 마귀가 꿈틀꿈틀해도 대가리 깨진 뱀입니다. 겁낼 거 없어요. 예. 그 다윗이 골리앗 대가리를 깨버렸잖아요. 예. 다윗이 돌멩이를 던진데 그 돌멩이가 이마에 박혔어요. 예. 골리앗이 넘어지자마자 그날 이스라엘 대승리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승리가 돼요. 예수님이 뱀 대가리를 깨버려요. 그게 승리예요. 예?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그때부터. 예? 자, 어쨌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아직도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어라 그랬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 선악과 먹은 죄, 아담이 지은 죄와 아담 안에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죄를 사했어요. 이제 잃어버린 생명과를 주신 거예요. 예? 예. 생명나무는 그 두루 도는 화임금을 두어서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 그랬죠. 예? 그 죄인은 그 생명과 먹으러 들어가면 그냥 칼에 맞아 죽어요. 예.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죽어서 죽음으로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아세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먹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먹는 겁니다. 육신의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은 영생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영생 얻었다. 예? 예.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뤄진 생명과를 주신 거예요. 믿는 거 먹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이제 먹지 마라. 그래, 먹지 마라. 교회는 다녀도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다 해라. 다만 먹지 마라. 구원받지 말해. 거듭나는 거 신경 쓰지 마. 교회 나는 것부터가 만세전부터 택했다는 증거야. 너는 천국 가서 큰 상 받을 거야. 예? 누가 구원받느냐 묻거든. 받았다고 해버리고만 귀찮으니까. 예? 예. 그게 마귀 거짓말인 거 알아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천천히 얘기해 보라니까.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어물쩍 넘어가요. 응? 마귀는 이제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했던 마귀는 이제 생명과 먹지 마라. 구원받지 마라. 교회 다니는 거 마귀 겁 안 냅니다. 교회당 웅장하게 지어라. 교인 많이 모아라. 뭐 열심히 예배의식 세련 띄고 경건하게 아름답게 해봐라. 하나도 겁 안 냅니다. 정말 겁 안 냅니다. 구원받지 마라. 거듭나지 마라. 거듭난 거 신경 쓰지 마. 거듭나지 않으면 뭐 교회 댕기든 말든 다 지옥 갈 테니까.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싫어하든 말든 얘기해야 돼요. 예. 마귀 거짓말에 속아 있는데요. 예? 자,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지금도 역사합니다. 역사.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어.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살았다고 말해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 육체에 타락된 육체의 이 본능적인 것을 계속 충동질합니다. 아세요? 영적인 게 아니고 육신적인 거 오히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육체가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됩니다. 짐승들은 본능적인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라고. 사람은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귀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영이 죽자마자 육체, 오로지 육체뿐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막 별별 욕심,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거, 탐스러운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식욕, 성욕, 명예욕, 막 이런 거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초 신경을 계속 충동질해가지고 오로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뭐 먹는 거, 막 느끼는 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원하는 것 마음대로 따라 살라고 해요. 그게 완전히 본성적이에요. 그 본성을 따라 살면은 이제 짐승과 거의 같아져요. 아니, 짐승보다 더 악해질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타락된 마음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인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자식들입니다. 진노의 자식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베드로서 2장 14절에 보면은 저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주받을 자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8장 44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그것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야 그래 너희 껍데기는 아브라함 자손 맞는데 진짜 아브라함 자손 아닌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닌데 너희 아비는 마귀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자기 아버지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니 난리 났죠.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종교가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으니 큰 싸움 벌어진 거야. 당장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리라. 마귀가 사람 속에다가 온갖 그 욕심을 부르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도록. 마귀가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 불순종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먹으면 죽는 것을 결코 죽지 아니라고 미개가지고 영혼을 죽였잖아요. 그 마귀는 가인 속의 역사에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구약시대도 거짓 선자 속에 마귀가 있어 선자들을 얼마나 죽였어요. 그 마귀는 유대인들 종교가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사도들을 죽였어요. 역사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에요. 그것이 아비가 됐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그것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은요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말해요. 뻔뻔스럽게 말해요. 그것을
제것처럼. 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행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마귀의 자식들은 거짓말장이에요. 같이 마귀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마귀에게 난 겁니다. 아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거짓말, 예, 마귀가 사용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고 거짓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심어주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 자유케한다는 건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거짓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로 죽었을 때는 오로지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 예? 음욕이 가득하며, 예?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허영과 교만 속에, 예? 어떻게 하면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하면 육체를 즐겁게 할까? 오로지 그것만 위해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은혜를 뺏어가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3절 다시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하나님의 원수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한, 무조건 불쌍히 이기는 하나님, 예?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이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세리가요 성전에 와서 저 뒤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사람 죄가 얼마나 많은지 무슨 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돈을 토생해 먹었는지, 예? 떼 먹었는지, 거짓말했는지, 예? 어떤 간음죄를 지었는지, 예? 어떤 나쁜 죄를 지었는지 막 죄가 얼마나 많아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요, 나는 죄인이라고 보다도 죄 덩어리라 그랬대요. 지옥 밑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람 100명 때려 죽이고도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달라고. 법대로 하면은요 100번 죽어도 그 벌을 다 못 갚는데 불쌍히 여기달라고. 예. 이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일 바치고, 예,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승이나 간음이나 돌지나 그런 거 하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 사람은 자기의 의, 자기 선, 그걸 의지하고 나갔어요. 예, 어려운 걸 사시지만은 그렇다고 의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죄인인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그 사람은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나갔고, 이 세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지었는데, 예? 무조건 좋다. 너 불쌍히 여긴다. 용서한다.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불쌍히 있는 사랑은요, 얼마나 어떤 죄인도, 어떤 악한 사람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하나도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보다 더 큰 죄는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힐끗힐끗 봐가면서 나는 예수 제자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고, 나는 맹세한다 그러면서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그건 죄 아닙니까? 죄를 따지면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도 더 밑에 지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는 받아주시고 가룟 유다는 왜 지옥 갔습니까? 유다는 자기 죄 큰 줄 알고 은 30 하나도 안 쓰고 갖다 줬어요. 나 죄 없는 선생을 팔았다니까. 이 비겁한 놈, 네가 당하라. 네 그 더러운 돈 안 받아. 그러니까 은 30을 성소에 막 집어 던지거든요. 나 같은 놈 죽어야 돼. 저 절벽 끝에다가 나무에다가 목 매달아 죽었어요. 떨어져서 창자가 다 터졌어요. 은 30을 거둬다가 나그네 거친 땅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죽지만 않았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다를 찾아갔을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은 30 하나도 안 썼잖아요. 다 갖다 던져버리고 나 같은 놈 죽어야 돼. 베드로는 그런 용기도 없었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더니 나 같은 놈 죽어야 돼.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냥 닭이 울 때 같이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아마 베드로는 그 후에도 닭이 울 때마다 같이 울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수제자의 위치를 그대로 탁 세워줬잖아요. 유다는 왜 지옥 갔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지가 먼저 자살했어요. 자기 죄 큰 줄 알고 주님 사랑 큰 줄 몰랐어요. 유다는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쌍히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으면 그보다 더 큰 죄도 용서해 주죠.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요, 막 죄 때문에 울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회개는 가룟 유다가 제일 잘했어요. 그랬잖아요. 다 갖다 갚고 잘못했다 그러고 나 같은 놈 죽어야 되는데 스스로 목숨 끊었잖아요. 이놈 놈 니는 죽어야 돼. 죽었어요. 그게 회개입니까? 회는 했는데 개를 안 했어요. 회는 뉘우치고 잘못된 걸, 개는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네 죄를 다 사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 이처럼 얼만큼, 이처럼,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죠. 어떤 고등학교 선생이요, 학생을 뺨을 탁 때려놓고, 야
얼마나 아프냐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 뺨을 탁 때리고 이만큼 아픕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맞아봐야 알지. 예? 이처럼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줬어요. 로마서 8장 23절에 32절에 23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랬어요.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죽는 데까지 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자기 외아들을 다른 사람 죽는 거 대신 내줄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줬다.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같이 내어주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아까 23절이었는데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셨다. 아끼지 않고 내줬어요. 아끼지 않고. 그래.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한 것에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응? 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하나님 나를 불쌍히 있어서 세례 그러니까 이 세리가 의롭다 안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이 세리 의롭다, 죄 없다. 불쌍히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예요? 무조건 불쌍히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 큰 사랑. 태양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내 주의 사랑. 나는 천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언제든지 사랑하겠다고 주님 말했네.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인데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는죠. 그 사랑을 청량할 수 없어요.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바닷물을 막 먹물로 삼아가지고 붓은 얼마나 커야 될지 몰라요. 막 바닷물을 꽉 찍어가지고 하늘을 두루마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건 저떻건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과장된 것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직도 이해를 청량할 수 없어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우리 죄 사했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 다른 번역에는 우리 죄를 씻으시고. 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 우리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디도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불쌍히라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요한일서 4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죄를 따라 갚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중생은 거듭나는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중생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건데 그 안에는 뭐냐? 씻음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했습니다. 새롭게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나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겠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흘리신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데는 씻음과 새롭게 하심,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과 우리를 거룩해 하신 것,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나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속죄와 새 생명. 그게 물과 성령으로, 물은 씻어주는 거예요. 성령은 물과 성령,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건 순전히 이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정말 그 우리로 다 생각으로는 다 청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에베소서 2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5절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났어요. 죄인은 주님과 함께 죽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죄를 행해서는 죽고 하나님 행해서 살아났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우리를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우리는 아직 천국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할까요? 대통령 탁 당선되면 그 사람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 장관이 되면은 장관 자리에 앉았다. 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지위. 구원받은 사람의 지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거예요. 왕비는, 왕이 딱 앉으면 왕비는 그 옆에 앉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라는 것은 동일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상상도 못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됐으면 하나님 집이 내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 내 집이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놨을까요?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버지 나라가 내 나라예요. 예? 천사들이 얼마나 부러운,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살펴보기 원한다 그랬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신기해요. 천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지 않거든요. 그거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높은지 아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요.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여기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 은혜, 그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을 그가 대신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 안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 복음에는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그날이 구원이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깨닫고 믿는 거예요. 깨달아야 믿어져요. 어떤 사람 우리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라냐면 그 사람들은 뭐 깨달아야 된다고 한단다. 깨달아야죠.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는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날이 구원받는 날인데 깨달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죄사함 받았다는 말과 구원 받았다는 말이 같은 뜻이죠. 에베소 1장 7절에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다는 말과 구원함을 얻었다는 말은, 구원을 얻었다는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과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는 말이 같은 말이잖아요. 죄 없이 됐으니 구원받았죠.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5절에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너희에게 알게 하라.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죄사함 없으면 구원이 안 되죠. 그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얻었나니. 아주 오래전에요, 제가 저 경상도 어디서 집회하는데 다른 교회 그 권사님들 아주 뚱뚱한 그 부인들이 몇 사람 왔어요. 와서 우리 뭘 전하는가 와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그래요. 여기에 와 보니까 사람들 교만하게 보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거듭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아주 교만하게 보인대요. 그래요. 그럼 이런 찬송 불러봤습니까? 그랬어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그 찬송 불러봤냐 그러니까 봤대요. 불러봤대요. 왜 그런 교만한 노래를 부르세요? 또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아니함과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그 불러봤어요. 불러봤대요. 왜 그런 교만한 노래를 부르세요? 또 이런 노래 불러봤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땅 위에 사는 내 영혼이 하늘 영광을 누리도다. 그 찬송 불러봤어요. 불러봤대. 왜 그런 교만한 노래를 부르세요? 찬송도 못 부르게 하네. 그래도요. 그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받은 그 간증을 시로 이렇게 써놓고 다른 사람이 곡을 붙여서 그렇게 부른 게 찬송이에요. 예? 구원 안 받았으니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부른 건 그건 거짓말 찬송이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라든지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다. 아니함 그 영생을 죽게 모두 얻었다. 그거는요 김성희가 애국가 부른 거 한 가지예요. 네? 김성희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안 맞단 말이에요. 죽은 김성희 하니까 미안하네. 예? 김정은이. 예. 자 어쨌든 구원받은 것은 제산 받았다, 구원 얻었다, 거듭났다. 같은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십니까? 이같이 큰 구원. 예?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걸 심상하게 생각하세요. 예, 이 구원받은 건 막 알고 나면 막 펄펄 뛰고 싶고 막 기쁘고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요. 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꺼지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인데 그게 아세요? 예.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신이 오셨네 영광을 돌리세.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계속 불릴 일으켜요. 예?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다 그 말이에요. 예. 큰 공장에 말이에요. 예? 막 크고 작은 막 기계들이 있는데 전기 스위치를 탁 올리니까요 윙 그러더니 쿵당쿵당 막 돌아가요. 전기 스위치 딱 끄면은 피 딱 꺼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탁 이럴 때 예,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막 쿵당쿵당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예, 형제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막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고생도 하고 예, 막 힘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아세요? 그 사랑이 꺼지면은 예?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 그 사랑을 불리듯 이렇게 불리듯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쳐야 돼요. 다윗도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꺼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다시 달라고 안 했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쁨이 꺼져버려요.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모든 은혜, 영원한 소망,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쳐요. 세상에 부귀 영화 다 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과 기쁨, 그 소망에 비교할 수 없어요. 예. 우리는 최고 부자예요. 좀 이따가 보자고. 좀 이따가 어떻게 되는가. 예.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우리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이 있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주신 하나,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 보고 막 부자 보고 자기는 가난한 거 생각하고 예? 열등의식 느끼고 초라해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은혜 생각해 봐요. 예?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생각하면 뭐 그렇게 걱정할 거 있어요?
부를 것이 있어요? 두려울 것이 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은 도와주십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가운데 주님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부유하면 부유한 거 가지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부유하다고 자기가 막 잘 먹고 잘 살고 호흡 살고 아니에요. 그거 다 주님께 돌리고, 가난한 가운데 주님으로 만족하고 살고. 응? 그래 바울 사도도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궁에 처할 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 이제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아시죠? 선물. 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그랬죠. 사마리아 여자, 여보세요, 당신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 아주 개그치 취급하고 무시하는데, 그리고 유대인 남자애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는 것도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마른 사람이 물 좀 달라는데 뭐 그래 말이 많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라는 말씀도 있는데, 응? 원수는 외나무다리 만났다고 잘 됐다고 당신. 물 줄 줄 알고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요. 예수님이 좋다 니 나 물 안 줬지. 니 지옥 가서 물 한 방울 찍어도 내가 혜선하게 달라고 할 기다. 두고 보자. 그랬습니까? 여자여 니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줬어요. 너는 내게 물을 안 줬어도 너는 내게 달라면 나는 생수를 주겠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 예수님께 아무것도 안 주는 사람에게,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뭘 주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겠다는데요.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고 선물이 구원이잖아요.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이 선물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사실은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선물을 받았잖아요. 선물은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선물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안 받으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우체부 아저씨가 그래요. 여기 미국에서 친구분이 막 선물 엄청 비싼 선물을 보내신 것 같은데 이거 오토바이 뒤에 싣고 다닐 수가 없어요. 위험해서. 지금 제국에다가 보관해 놨는데 와서 본인 확인하고 사인하고 찾아가세요. 그랬다고 합시다. 그런데 안 찾아가. 한 달에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안 찾아가면요 수치 거부 그러고 돌아갑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통보를 했는데 찾아가라고. 끝까지 안 찾아가면 수치 거부. 보낸 사람이 그게 수치 거부 당해가지고 그 선물이 되돌아올 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싶어요. 우리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걸 하나님 원해서 선물을 줬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좋지 뭐 구원 같은 건 뭐. 제가 한번 옛날에 오래된 일입니다. 저 전라북도 어느 지방에서 시골에서요 장로교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청년들 막 찬양대원들 막 구원받고 막 좋아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청년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막 못마땅해가지고 뭐 그까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까지 구원이라 그랬습니까? 구원이 그까지 큽니까? 따지니까 자기가 이제 말 실수했거든요. 그건 내가 잘못했네요. 무시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까지 구원. 공짜로 주온 그까지 구원. 제가 물어봤거든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장로인데 거듭 안 났겠어.
장로님 되는 거하고 거듭나는 거 딴 문제인데요. 내가 교회당을 몇 개나 세운지 아세요? 내가 거듭 안 났겠습니까? 그거하고 거듭난 거 다른데요. 나중에 신경질을 내더라고. 이 젊은 사람, 그때 제가 젊었거든요. 젊은 사람이 자기 무시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만둡시다. 불쌍한 양반아. 이 하나님의 선물을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휼히 여깁니다. 경휼히 여기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팔아먹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9절 같이 읽읍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를 사해주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보다도 자랑할 거 없다. 자랑할 거 뭐 있어요?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거 다 알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뭘 좀 했다고 뭐 자랑하고 교만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 선물, 선물을 막 100억짜리 선물 받았다고 합시다. 내가 뭐 기껏해야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뭐 했다고 해서 자랑할 거 있겠어요?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시편 116편 12절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가 주님 위해서 100번 주고도 은혜를 못 갚아요. 그런데 뭐 교만하고 자랑할 거 있어요. 골로새서 3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 3장 1절부터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여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우리는 땅의 것을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지 마라 그랬죠. 위의 것 뭐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거, 그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멸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는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죠. 땅의 것을. 이 세상의 것은 썩어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들, 그게 마음 뺏기지 말고 그게 소망 두지 말고 그것 예착 느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 없어질 것들. 우리는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독수리가 천국을 힘차게 올라가는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곳을 향해서. 몸은 땅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저 위에 있어요. 매일.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죠. 두더지처럼 땅에다 소망 두고 땅의 것을 찾으려고 위에서 살아요.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4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는 죽었다고 해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우리는 미리 죽어졌어요. 세상에서는 나는 죽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싸개 속에 감춰졌어요. 안전 보장이 돼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중에 나타날 그때를 사모하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 위에 가야 돼요. 아세요? 땅에 거 뺏기지 마세요. 거기다가 소망 두지 마세요. 땅의 것을 사랑치 마세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봅니다. 고린도 5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함이라. 제가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대신 죽었잖아요.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죽음으로 우리 살아났잖아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주님이 죽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왜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산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살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또 계속 자기만 위해서 살면은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을 위반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은 끝났어요. 죽고 장사되면 끝나잖아요. 세상에 대한 미련, 이상, 욕망, 계획, 목적 다 끝났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어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가난해도 주를 위해서, 고난받아도 주를 위해서, 욕도 먹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 권리도 없고 죽을 자유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샀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요. 주님.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입니다. 산자들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한 곳에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5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죽었는데 장사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 죽었는데 장사 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매정한 분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게 한 거예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예? 한 사람은 완전히 육신까지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죽은 자 장사하는 거 알아. 이 세상 일들은 죽은 자 장사하는 일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해봐야 그거 다 죽은 자들 위한 거예요. 다 썩어지 없을 것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산 자들은 산 자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 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요. 예? 이 세상 것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오락을 발전시키고 해봐야 다 죽은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네. 죽기 전에 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일 죽을 테니 그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너는 살았으니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자들은 죽은 자들과 다릅니다. 죽은 자하고 산 자하고 다르잖아요. 예? 에베소 5장에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자들 구원 안 받은 사람 속에서 잠자고 세상에 쓸데없는 꿈 꾸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꿈 좀 깨라 그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비치시네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육신의 그 잠에 빠져서 꿈속에 헤매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자, 죽은 자와 산 자, 죽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산 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산 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산 사람은 산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약속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산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었고 하나님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산자로서의 그리스도인들로 합당하게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주님이 거룩하신 능력의 말씀에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